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검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잠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또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멀리 계신 분들도 힘드셔서 눈을 좀 잘 맞추고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잘 있는 거죠. 딴 말 할 거 없이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흐르고 예배할 수 있으면 뭐 그럼 제일 좋은 거죠. 또 일이 있어서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프셔서 못 올 수도 있고 일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는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일상의 행복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고 또 이것이 늘 감사로 여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몇 달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끊을 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아주 긴 호흡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었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도회에 우리가 말씀에 있는 그 서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별다른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드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감사. 오늘 말씀 제목도 감사예요.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감사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연말에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로마서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요구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시죠? 맞죠?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참 은혜죠? 예배 전에 제가 틀어놓는 찬송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맞으시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죠?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모든 호흡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찬송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게 요즘 제일 유행하는 찬송이고 1등 찬송이거든요. 근데 가사를 보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사하고 그게 다 은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찬양이 너무 자기적이다.
찬양이 너무 사람들 눈물을 빼려고 만드는 것 같다. 처음에는 그 찬송을 딱 들었을 때 찬양이나 노래 같은 것도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너무 그냥 사람들 눈물을 빼려고 은혜라는 걸 너무 강조하려고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조금 제가 이렇게 몇 번을 계속 들으니까 찬양을 들을 때 이렇게 그 목록에 있으니까 듣게 되잖아요. 차에도 제가 이제 해놨으니까 차에도 왔다 갔다 이렇게 듣게 되니까 꼭 그냥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그 모든 순간 고백하는 가사를 쓸 때 저는 모르지만 그 작사를 한 작곡을 한 그 CCM 가수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섣불리 제가 판단하고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 찬송을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드리기도 했고 교회에도 그래서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당연하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감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생활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는 이 사람이 되면 오늘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지났습니다만 제가 이 연말에 왜 이렇게 감사하자는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것에든지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속된 표현으로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금이 뿅 하고 생기고 뭐가 나오라고 하면 딱 생기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죠.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게 있으면 엄청 좋을 거예요. 우리 믿는다는 주님을 믿는다는 말도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다 따라서 하잖아요. 대박 나세요 이런 말 들으시면 좋으시고 우리 막 그런 말도 따라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라도 우리가 하는데 그 뜻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우리 가운데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 욕심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 함께 고난받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하고 우리가 말하는 은혜하고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강단에서 그런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신명교육대에서 시험을 쳤는데 밤새서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시험을 치고 똑같이 저처럼 이렇게 한 장 까맣게 써낸 사람이 두 사람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문 교관이 한 가지 써낸 사람이 두 사람인데 저는 맨 끝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를 붙였고 다른 친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휴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병훈련소를 끝나고 4박 5일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때문에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뭐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말 들으면 다 좋잖아요. 왜냐면 자기에 대해서 이빠른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려면 우리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소리가 들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나온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이제 2022년을 맞이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했을 때 여러분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이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담고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살지 여러분 사망의 살지를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더 복 많이 받고 사시고 싶으시죠? 내년에도 건강하게 더 사시고 싶으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입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맞죠? 우리는 합동 그리스도교회라는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만 모여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친해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이익이 걸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서로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난 그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사람끼리 모이는 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정말 병원 같은 아니면 문제아들이 모인 그런 학교 같은 그런 공간일지라도 그런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피값 주고 이 공동체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하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도 그렇고 하나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임마누엘 되신 것도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으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두움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강에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을 주장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자기 자식을 둘이나 죽인 아들을 둘이나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겠어요. 그의 죽음을 사형을 막아내고 그를 양아들로 들여서 어떻게 그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일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평강이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되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이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보잘것 없는 오병이어를 앞에 놓고도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만 들고 여러분 김밥 한 줄씩만 해도 5,000명이면 얼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만 5,000명이고 그 정말로 허기진 사람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로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먹이실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곤고에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그 갈릴리 해변가의 그 기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합성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왜 예수님 지금 오셨냐고, 왜 예수님 일찍 오셔가지고 병났을 때 좀 고쳐주시지, 다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 밑에 와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는 그 원망도 있고, 믿는다고 발언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아요,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혹은 저가 슬퍼하는구나, 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사람들의 의심이 있는 가운데 살아있으면 고치겠지만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절망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천히 가시죠. 빨리 갈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세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여러분 절망의 현장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잡히시기 전날 밤에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이 배반할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야, 네가 당장에, 네가 새벽이면은 닭이 3번을 울리니까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 앞에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도 주님께서 감사하시고 그 6월절 만찬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축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님의 모습만 봐도, 또 사도 바울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뜻은 임마누엘 되신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다른 교회는 그냥 명령형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시편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초점은 그 존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시고 또 새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흡족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말,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나가시든 밤에 나가시든 항상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다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고난과 배신과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키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거리거리들을 걷고 또는 배를 건너고 고난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림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다 감내하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강,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한 몸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면 내가 임마누엘의 삶을 계속해서 살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해질 때 그때 더욱더 여러분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들려주는 최승 목사의 목소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또 다른 거기에서 그 말씀에서 더해지는 깨달음도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저를 바라보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볼수록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저 말씀을 붙들어서 이번 한 주간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 혹은 내가 주변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부단히 힘을 쓰면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이 세월에 흘러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면 여러분 그러면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의 작용이 있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여러분 되새기실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땡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삶이 풍성하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차를 처음에 사면 기름 조금밖에 안 넣어주죠. 기름을 넣어야 계속 차가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휘발유에 비유해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언제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쉬이 잊어버리는 그런 정말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듣던 것만 뿐만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기록하는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자녀들에게 읽히고 외우게 하고 기억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한참 뒤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출애굽해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은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더 공부하고 여러분 읽고 또 듣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피차에 권면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당장에 구역연구도 지금 우리 2년째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다시 좀 잘 배우면 좋겠고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요즘에는 가기가 바쁘잖아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서로 그 말씀을 통해서 회차에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하나님의 그 주신 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로마서의 8장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한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평강의 노예를 주장하게 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적어도 내 일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아무 일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설픈 일들은 안 하게 되겠죠. 악한 일들은 우리가 덜 하게 되겠죠. 우리가 삶에 고민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두 손 딱 맞잡고 눈만 딱 감으면 내가 저지른 죄악이 생각이 나고 내가 하나님한테 못한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잖아요. 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게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어떤 일이든지 내 뜻대로 하니까 그런 거죠. 찬송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지만 내 주여 뜻대로 하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양심이 찔리는 거죠. 우리가 미처 자각은 못해도 스스로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자꾸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싫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조금씩 멀어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무 일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성질이 없어요? 아니 마가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마가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2차 성교여행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는 도저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전도하다 말고 떠나간 마가는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성질 부리고 자기를 그 믿음의 공동체에 끌어들여주고 안디옥교에서 같이 사역하고 자기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랑 대박 싸우고 어떻게 했어요? 갈라섰어요. 갈라서가지고 바나바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해주긴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한 일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거예요.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나중에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우리의 지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이나 일이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그만큼 한 번 더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묻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 보라는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하시나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마가를 뭐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고 그를 나처럼 대접하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할 정도로 마가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협력자로 마가가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싸우고 헤어졌다가 다시 또 친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몸 돼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뭐 10년, 뭐 20년 또는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 필터링이 되겠죠. 한 단계 걸러져서 우리가 하면 말도 조심할 수 있고 행동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만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받는 상처나 사람들 간에 받는 상처나 어려움은 사실은 반 이상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 동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게 시험거리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칼보다 무서운 그런 기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 험한 길을 가는데 여러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한 번 더 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시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또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시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